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맑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 읽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러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 안에 거하는 생명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41절로 51절까지는 유대인들이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로 유대인들은 떡의 영적인 개념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26절과 34절을 보면 이 유대인들은 그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개념의 물질적인 떡만을 알고 있었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의 개념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는 그러한 세상적인 생각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세상적인 이 생각은 41절과 42절을 보면 더욱더 잘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는 단순한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라는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결과입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은 떡의 영적인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영적인 개념을 모르고 그저 세상적인 시각에 매여 있다면 결코 영적인 개념, 즉 영생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직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셔야만 영생에 이르는 그러한 지식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생명의 떡을 얻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예정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것들보다 자신의 행위가 더 앞선 자들이었습니다. 즉 은혜와 예정이 없다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그들은 그것보다 자신의 의를 더욱더 드러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하심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떡을 의미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야만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즉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한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유대주의, 율법주의, 행위구원에 빠져 있다면 이러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결코 영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은혜를 인정하는 자는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52절과 59절까지는 살과 피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살과 피를 먹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52절과 55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예수님의 살과 피는 십자가에서 뜯기시고 흘리신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즉 인류를 향한 십자가의 대속사를 의미합니다. 5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어떠한 개념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과 함께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한 부활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로 이 살과 피를 통해 연합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56절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마찬가지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주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위한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삼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정하사 영원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끄신 은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과 특별히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간절히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늘 믿음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 대구 성시아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북한 독재 정체가 무너지고 북한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한국교회 제2의 부흥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교 전도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상반기 전도에도 복음의 열매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남은 유초등부와 또 중고등부 여름 겨울 소련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